또 이 복된 날 이 36 병원 교회를 찾으신 발걸음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22장 읽겠습니다. 여기에 1절부터 제가 또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 있어 12가지 실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들은 만국을 소성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는 저주가 없으며. 우리는 지금 이 땅에서 도처에서 저주의 흔적들을 보죠. 춥고 덥고 피곤하고 병이 들고 사람이 늙어서 죽고 분쟁이 있고 저주의 결과들이죠. 근데 하늘에는 다시는 이런 거 없고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 종들이 그를 섬기며 얼굴을 볼 터이요 이름도 저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 없겠고 등불 햇빛 쓸 데 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희에게 빛이심이라. 제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곧 가겠지요. 우리가 여기에 다시는 걱정 없을 것입니다. 다시는 피곤 없을 것입니다. 다시는 다투고 싸우는 일 없을 것입니다. 다시는 사람이 늙거나 죽지 않을 것입니다. 기쁘고 감사한 것이 어제보다는 오늘이 또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하겠죠. 다시는 돈 벌지 않을 것입니다. 다시는 출근 안 하고 골치 아프게 학교 안 다니고 우리는 예를 들어서 알렉산더 알죠? 나폴레옹, 히틀러 그들의 공통점은 이미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다시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여기 여러분들은 500년 후에도 계시겠습니까? 있죠. 1000년 후에도 있겠습니까? 있죠. 10,000년 후에도 있겠습니까? 10,000년 후에도 있죠. 10만 년 세월이 흐른 후에도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있겠습니까? 예수를 믿으니까. 100만 년 세월 후에도 있겠습니까? 있죠. 여기 뭐라고 해서 예수를 우리가 제대로 믿으면은 그 결과로 오는 게 영생이니까 집 몇 채 아니죠. 좋은 자동차 몇 대 아니죠. 좋은 대학 들어가는 거 아니죠. 혹은 100살 넘게 산다는 거 아니죠. 뭐가 온다고요? 영원한 생명이. 히틀러, 나폴레옹, 알렉산더 대단했지요. 대단했지요. 한 시대를 주름 잡았지요. 그러나 그들은 끝나버렸어요. 그렇습니까? 다시는 그들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1000만 세월이 흐른 후에도 있을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은요 그냥 일회용이에요. 그냥 이렇게 한번 쓰고는 번져버리는 일회용이에요. 그러나 여기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따르고 믿고 알면 그 결과로 주어지는 것이 이러할진데 얼마나 예수 잘 믿어야 되겠어요? 얼마나 열리를 제껴놓고라도 예수 믿는 데 도움이 된다는 데는 쫓아다녀야 되겠습니까? 얼마나? 저는 그래요.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나는 참 책임진 일이 많았어. 논을 사서 방금 결혼을 해서 나는 국회의원이라서 나는 삼성 회장이라서 교회 못 갑니다 오늘.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10,000원을 투자해서 1억을 번다면 좋은 투자입니까? 엄청나게. 우리가 인생살이 살아봤자 피곤하고 살수록 피곤하고 그래봤자 한 7, 80년 살다가 죽을 인생살이 잠깐 예수 믿는 데 투자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면 그거보다 더 남는 장사가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복받는 날인데도 나는 국회의원이라서 나라 일이 바빠서 회사 일이 바빠서 못 갑니다. 그런 핑계가 있겠지만 그들이 오늘 여기 교회에 안 오는 근본적인 이유는 머리가 나빠서 안 오는 거예요. 계산을
할 줄 몰라서. 근데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은 참말로 현명하지요. 계산을 제대로 하신 거죠. 우리 선배들도 그랬죠. 그리고 하늘에 가서 그냥 뭐 우리 지금 삶처럼 그럭저럭 사는 게 아니고 무슨 노릇을 한다고 여기 보니까 믿습니까? 이거는 제 말이 아니고 이건 공자, 명자, 석가모니, 문재인 대통령 말이 아니고 누구 말씀이에요? 예수 하나님 말씀은 믿으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대로 되는 게 왕노릇. 그것도 뭐 한 4년 해먹고 마는 게 아니고 영원토록.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예수 잘 믿어야 되겠어요. 뭐 장사 안 된다고 해도 얼마나 예수는 잘 믿어야 되겠어요. 사업 폭삭 망한다 해도 얼마나 예수는 잘 믿어야 되겠어요. 내가 노예로 팔리고 감옥에 억울하게 들어간다 할지라도 얼마나 예수님은 제대로 믿어야 되겠냐 그 말이에요. 뭐냐, 집 한 채 매체가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올라가야 되는데 우리는 우리 세계가 있고 우리 밑에 세계가 있는데 이 시대는 마귀가 맹렬하게 일할 시간이 얼마 안 남았다는 걸 알게 되면 맹렬하게 활동하는 인간을 끌어내리려고 지금 지자리도 못 지키게 하려고 맹렬하게 끌어내리고 있는데 우리는 우리 위치를 지킬 뿐만 아니라 올라가야 되는 숙제를 안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올라가느냐? 어제 말씀드린 오늘은 헌신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헌신을 해야 올라가지요. 저는 이발소에 갔는데 이발사 아저씨한테 머리를 이렇게 맡기고 있으니까 잘 깎아주더라고요. 여기는 병원인데 환자가 오면 의사한테 잘 맡기면 의사가 좋아하겠죠. 치료하는데. 근데 제가 이발소 가가지고 자꾸 몸을 움직이고 안 맡기고 이발사한테 그럼 안 되죠. 우리도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그 가지신 복스러운 계획을 따라서 우리를 이 땅에 사는 동안도 그리고 이 영원한 하늘 세계로 인도하시느냐 헌신을 해야 돼요. 헌신을. 이발사에게 내 머리 맡기듯이 아픈 사람이 병원 가서 의사에게 자기 맡기듯이. 그럼 어떻게 하는 게 헌신인가? 여기 레위기 3장에 11절에 그는 그 중에서 예물을 취하여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곧 내장에 붙은 기름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 두 콩팥과 그 위에 붙은 기름 허리 근방에 있는 간에 있는 끝풀이에 있는 콩팥 함께 취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단 위에 불사를 찌니 이는 화제로 드리는 식물이요 향기로운 냄새라. 모든 기름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자, 기름, 우리가 성소를 가지고 우리가 살펴본다면은 문이 있겠고, 그렇죠? 그리고 여기에는 번제단이 있겠죠. 십자가를 의미하겠고 물두멍 그리고 두 칸이 있는데 성소 여기에 떡상 떡 12개가 있다고 저는 배웠습니다. 촛대가 있고 촛대는 아니죠. 여기는 향단이 있고 그 다음에 촛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지성소 법궤가 있겠습니다. 진을 치고 있는데요. 백성들이 내가 무슨 더러운 게 있다, 부끄러운 게 있다, 혹은 씻고 싶은 게 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양을 한 마리 몰고 오겠죠. 누가 양 몰고 이리 가면은 저 사람 나쁜 짓 했네 알겠죠. 그 정도 부끄러움은 감수해야 돼요. 씻으려면. 자, 그러면 이 양은 흠 없어야 되죠. 여기 갖고 가면은 이 사람이 자기 더러운 거, 나쁜 거, 지저분한 거 딱 말하죠. 안수하고는. 그럼 더럽고 나쁜 짓 한 게 다 누구한테 갑니까? 그러면 양 죽이죠. 그리고 태우는데 이게 헌신이에요. 제1 헌신이라고 하겠죠. 뭐냐? 헌신이라는 것은 내 좋은 거 혹은 잘한 거 그런 거 가지고 하나님께 가는 게 아니고 내 더러운 거, 내 지저분한 거, 부끄러운 거 그거 가지고 하나님께 가는 게 헌신이에요. 자, 여기 기름,
레위기에 있는 기름, 저 기름은 무엇을 나타냅니까? 죄지요. 맞습니까? 하나님께서 여기 보니까 기름 내 거라는 거예요. 이 죄. 그거 나 좋아한다. 냄새 한결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대로 헌신이란 내 잘한 거 혹은 내 깨끗한 거 그런 거 가지고 하나님께 가는 게 아니고 내 더럽고 지저분하고 부끄러운 거 있을 때 그거 가지고 하나님께 가는 것이 헌신이라 그 말입니다. 내 잘하고 깨끗한 거 가지고 갖다 하나님께 바친다. 그거는 우상 숭배자들이 하는 생각이고 그는 이방 종교들이 가지고 있는 헌신의 생각이고 기독교가 말하는 헌신은 더러운 거 있을 때마다 부끄럽고 지저분한 거 있을 때마다 그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을 헌신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실패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오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내 더럽고 지저분하고 부끄러운 거 있을 때마다 그거 가지고 하나님께 가는 그 헌신에 실패하지 않는 한 하늘에 갈 것입니다. 반드시 예수님께서 그를 깨끗게 하고 그를 데리고 간다니까요. 더 높은 데로. 그래서 근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은 좀 엿장수 같은 분인 것 같아요. 우리가 어릴 때 엿장수 오거든요. 그때는 과자 없고 단맛 못 봐요. 혹 한 번씩 엿장수가 오면은 고물 주고 엿받고 먹는 그게 이제 유일한 기회인데, 근데 그 당시는 이 요새야 뭐 새토막도 많고 찌그러진 냄비도 많지만 없어요. 가난하니까 뭐 창고 뭐 헛간 쓸어봤자 여섯 먹고 싶고. 그럼 어떻게 합니까? 일부러 고무신 찢어가지고 남비 찌그러뜨려가지고, 왜냐하면 물론 양심적이지 않은 엿장수들은 그런 것도 받아야 쓸만한 것도. 근데 양심적인 엿장수는 안 받죠. 이건 집에 쓰는 거 갖고 안 돼. 우리 하나님은 양심적인 엿장수 같은 분이시라서 우리가 좋은 거 잘한 거 가지고 가면 하나님께서 왜 이런 거 가지고 왔어? 안 받는다 그 말이에요. 그 바리새인들의 기도, 니고데모 이런 사람들은 늘 착각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안 받는다, 자기를 안 받아 주신다는 데 대한 그 자각에서 오는 게 불안이죠. 그렇죠? 확신 없는 거죠. 왜냐? 그들은 헌신에 대한 개념을 잘못 잡고, 헌신은 내 잘한 거, 깨끗한 거 갖고 하나님께 가는 거 아닙니다. 더러운 거 있을 때마다, 이거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는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성소 제도가 말하는 거예요. 레위기가 전체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내 더럽고 지저분한 거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그거 갖고 가는 것이 헌신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내 더럽고 지저분한 것을 그분이 받으시고는 깨끗하고 의롭고 깨끗한 옷을 입혀 주신다 그 말이에요. 깨끗하고 좋은 것을 입혀서는 씻어가지고 돌려보내주신다 그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이 헌신에, 저는 우리 선교사들이 있는데 어린 청년들을 터키로, 중국으로, 미얀마로, 라오스로 보내야 되는데 마음이 안 놓이죠. 어른도 힘들어 하는데, 지나란 말로도 어려워하는데 생전하지도 못하는 말을 배워가면서 거기 가서 이야기를 해야 된다. 또 우리 대륙 선교는 어려운 선교지에만 가 있거든요. 그냥 뭐 양만 나누어주고 봉사만 해도 몰려오는 데가 아니고 주로 사상 싸움을 해야 돼요. 걱정이 되죠. 우리는 그러죠. 너희들이 가서 이 헌신에만 실패하지 않는다면은 너희들은 훌륭한 선교사 된다고 우리는 그렇게 말해서 보냅니다. 내 약한 거, 흔들릴 때마다, 내가 지저분한 거, 내가 나를 봐도 부끄러운 거 있을 때마다, 그럴 때마다 낙심 좌절하지 말고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가는 그 헌신에 실패하지 않는 한 그대들은 선교사가 훌륭하게 될 것이라고. 더럽고 지저분한 거 있을 때마다 그거 가지고 하나님께 가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오시기를 바랍니다. 더 성경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더 기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있을 때마다. 근데 우리는 어때요? 참 부부 싸움이라도 한번 하고 나면은 교회 안 가고 싶죠. 그렇죠? 더 성경 안 읽고 싶죠. 더 기도 안 나오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방 종교에 인물이 들어 있어요. 우리가.
그리고 또 가만 보면 부부 싸움은 흔히 안식일 아침에 일어나죠. 왜 안 나오노 빨리. 준비가 안 됐는데 싸우는 거예요. 대판. 그러고 나면 그날 교회 딱 가기 갈 낯이 없죠. 그렇죠. 안 가는 거예요. 근데 그리 말라 그 말입니다. 그럴수록 더 교회 가시라 그 말이에요. 아이고 오늘 교회에 뭔가 하나님께 갖다 드릴 게 없을 뻔했는데 우리가 대판 싸워버렸네. 하나님께 갖다 드릴 좋은 큰 선물이 생겼네 하고 더 교회에 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럴 때 우리는 이런 헌신에 실패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분의 선하신 뜻대로 우리를 점점 더 깨끗게 하시고 점점 우리를 높은 데로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옷을 갈아입히시고요. 그러면 이 헌신을 충분히 하고 그런 씻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이 헌신으로 진급을 하게 돼요. 다시 말해 진학을 하게 된다 그 말입니다. 성진을 하게 된다 그 말입니다. 뭐냐? 아니 나를 이렇게 더럽고 지저분한 것은 가져가시고 깨끗하게 해주신 이분을 내가 좀 알아야 되겠다고 하는, 맞습니까? 여기에 알아야 되겠다고 하는 욕망이 생기겠습니까? 우리 내 밥 몇 그릇 사줘도 그 사람 호의를 가지는데 내 더럽고 지저분한 것을 가져가시고 이렇게 깨끗하게 이렇게 희망 있게 하늘에 소망을 두게 하신 이분을 내가 좀 알고 싶다. 그래서 이분을 아는 일에 시간이나 이걸 좀 바쳐보고 싶다. 또 이분을 전하는 일에 내 재능을 좀 헌신해보고 싶다. 욕망이 생기겠습니까? 생긴다고요. 그래서 나를 깨끗하게 해주신 이분을 성경을 읽기 시작해요. 드디어. 알아보려고. 그렇죠? 기도를 하기 시작해요. 심지어 나아가서는 전도를 하기 시작해요. 이분을 내 좀 알려줘야 되겠다. 거기에 내 시간과 혹은 내 재능과 혹은 내 재물을 사용하기 시작하는 그 헌신에 들어가게 돼요. 근데 아직도 내가 성경 읽는 것이, 전도하는 것이, 교회 가는 것이 의무적이다. 왜냐? 내가 적어도 장로니까 혹은 집사니까. 그렇다면은 이 헌신을 안 거치고 여기 와서 그래요. 다시 말해서 국민학교, 초등학교 과정 안 거친 아이를 중학교 교실에 갖다 놓으면은 그거 공부 알아듣겠어요? 모든 과목이 지옥 같죠. 학교는 다니지만은. 그래서 오늘도 아직 내가 적어도 집사인데 장로인데 교회에 한 20년 다녔는데도 여전히 성경 읽는 것이 의무감에서 여전히 교회 가는 게 내가 장로기 때문에 혹은 여전히 전도하는 것이 내키지 않는다면은 여기 과정을 안 거치고 여기 갖다 놔서 그렇다 그 말입니다. 여기 또 어떤 면에서 가끔 보면 우리 교회는 또 그렇게 만들어요. 사람을 막 온 사람을 부추기 가지고 그런 일 하게. 그러면 안 되죠. 그러면 그래서 내가 아직도 성경 읽는 것이, 전도하는 것이, 교회 가는 것이 즐겁지 않다, 기꺼워하지 않는다. 그러면 방법이 있죠. 다시 여기로 가면 돼요. 다시 여기로. 뭔지 이해하시겠죠? 다시 여기 가가지고 한 달 혹은 두 달 빨리 과정 마치고 오시면 된다니까요. 여기에 이 헌신을. 자, 여기 헌신을 해도 그렇게 좋은 게 오는데 난 지저분했거든요. 난 더러웠거든요. 마리아처럼. 그런데 깨끗하게 됐다는, 예수님의 피에 씻었다는, 그리고 하늘에 가는 소망이 생기는 이 제 헌신, 여기 헌신을 해보면 아는 일에, 그분을 알리는 일에, 그분과 기도하는 일에 헌신을 해보면 더 어마어마한 게 와요. 더 어마어마한 게 뭐가 오느냐? 하늘에 대해서 눈을 떠요. 영원한 가치와 의미에 대한 일들에 자각이 생긴다니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보면은 마구간에 태어났죠? 맞습니까? 신이 세상에 마구간에. 저는 예수님을 좀 알아보니까 이분의 컨셉이, 이분의 캐릭터가 정말로 희한해요. 신인데도, 마구간에 태어난 신인데도. 신이 나사렛 총구석에서 30년 동안 작업복을 입고 왔다 갔다 한다니까요.
2000년 전에 나사렛 땅바닥에 그 마을에 요만한 아이들이 땅바닥에 검 그어놓고 놀고 있었는지도 몰라요. 그 중에 한 명은 신이라니까요. 그 중에 한 명은 구름 기둥 불 기둥 속에 계시던 그분이 그라니까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고 나오고 홍해를 쪼개신 그분이라니까요. 그렇게 아기가 돼서 거기 있다니까요. 그게. 그리고 목수일을 해요. 목수일을. 그 허구한 날 30년이나. 우리는 문재인 대통령이 여기 부산 시골 어디 와가지고 반매는 사람들 틈에 섞여서 자기가 대통령이라고 말도 안 하고 반매 주다가 청와대로 돌아갔다 칩시다. 그게 알려졌다 칩시다. 존경하겠어요? 모두가 존경하지요. 모두가. 근데 문재인 대통령도 하나님은 아니잖아요. 근데 세상에는 신이 일주일도 아니고 허구한 날 나사렛 총구석에서 목수일을, 제가 소문에 듣기는 전설에 의하면 목수 공장 제대로 있는 목수 아니고 자루에다가 망치니 토비니 모시니 이렇게 담아가지고 메고 다니면서 이 집 저 집 기웃거리는 목수였대요. 뭐 의자 고쳐드릴까요? 뭐 책상 부러진 거 없습니까? 울타리 수리할 필요 없습니까? 먹고 살라고, 신이 먹고 살라고. 천지 만물의 모든 재물이 다 그분의 것인데 그분이 이 땅에 계시는 동안은 30년 먹고 살라고 하루하루. 오늘은 이 동네 아무도 없는데 내일 저 동네 가볼까? 이런 예수를 우리가 알면서 하늘이 뭘 위대하다고 하는지, 하늘이 가치 있고 의미 있다고 하는 게 뭔지를 아는 눈을 점점 뜨게 된다 그 말이죠. 그러면서 내 가치관이, 내 인생관이, 삶의 목표가 점점 바뀌게 되죠. 전에도 우리는 1등을 좋아했고 앞자리를 좋아했고 높은 자리를 좋아했는데 그게 아니네. 하늘은, 영원한 세계는 낮추는 것을, 섬기는 것을, 자기를 비우는 것을 쳐주네 그 말이에요. 이게 그런 하늘에 눈을 뜨게 되죠. 드디어 여기는 씻기만 했는데 한 인간이 드디어 알아봤자, 가져봤자, 올라가봤자 땅이었잖아요. 우리 땅. 근데 드디어 한 인간이 하늘의 위대함에, 가치에 눈을 뜨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게 얼마나 큰. 저는 예수님의 컨셉을 딱 보니까요, 이분은 이럴 것 같아요. 오늘 버전으로, 2000년 오늘 버전으로 그분을, 나사렛 그분을 옮겨다 놓으면은, 왜냐? 사람들 말이 그래요. 기독교인들도 예수님 그분이 실감이 안 난다. 그게 문제예요. 그게 실감이 안. 그분의 존재가, 그분의 분위기가, 그분의 캐릭터가 나한테 오늘 와닿지를 않는다. 그게 지금 기독교인들의 미지근한 근본적인 원인입니다. 신학이나 이론 안다고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굳이 오늘의 버전으로 좀 더 실감나게 옮기자면, 만약에 그분이 이 시대에 한 10대 후반에 산다면 고등학교 다니겠죠? 시험 보겠죠? 과학, 수학, 역사 보겠죠? 이분은 시험 문제를 받아들면은 1분 안에 정답 다 써내겠죠? 20개. 근데 이분은 이럴 것 같아요. 컨셉으로 본다면 한 12개 정도는 정답 쓰고 한 8개 정도 일부러 틀린 답을 쓸 것 같아요. 왜냐? 1등 하기 싫으니까. 그리고 이분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고 섬기러 왔으니까. 섬기는 데는 그 정도 성적이 제일 좋으니까. 여러분들, 이런 캐릭터는, 이런 태도나 행동은 인간에게서는 나올 수 없는 태도고 가치고 행동입니다. 이거는 공자, 명자, 석가모니 다 모셔다 놔도 그런 행동은 안 나온다니까요. 이거는 신에게서만 나올 수 있는 가치고 태도고 행동이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만약에 그분이 드디어 직장을 잡는다, 이러겠죠. 빵집이나 혹은 식당 가가지고 꼭 그럴 거냐면 컨셉대로 한다면은 내 한 달에 월급 50만 원만 받겠습니다. 뭐 일 대충 하려고? 아닙니다. 저는 전신을 다해서 일을 할 겁니다. 근데도 50만 원이면 되나? 50만 원.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뭐예요?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해지는 시간까지는 저는 무조건 하고 교회 가야 됩니다. 일 못합니다. 그것만 하면 되나? 예. 일 시켜보니까 과연 이 친구는 세 사람 일을 하는 거예요. 남의 일도 하는 거예요. 도와주는 거예요. 시키지도 않는데 길까지 쓰는 거예요. 앞에, 가게 앞에. 숙소는 따로 마련해 달라고도 안 해요. 그냥 계단 밑에 철제 침대 하나 놓으면 된다는 거예요. 왜냐? 섬기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으니까. 남 섬기는 데는. 오히려 그런 위치가 더 좋으니까. 그런 위치가.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고 섬기려 하고 그러다가는 나중에 남을 위해서 줄 게 더 없을 때는 목숨 내놓으려고 왔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 가게 주인이 이러겠죠. 우리 가게에 희한한 젊은이 하나 있다. 왜? 50만 원밖에 안 주는데도 네 서너 사람 일을 한다. 그래? 그리고 토요일,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해지는 시간까지 어떤 일이 있어도 교회 간다. 그럼 사람들이 그러겠죠. 구경하러 가볼까? 한번 만나볼까? 저도 그런 누군가가 이 땅에 있다면 비행기 타고라도 만나보고 싶어요. 왜냐? 하늘의 냄새라도 좀 맡아보고 싶어서. 하늘에 이 땅 죄 많은 인간이 아니고 하늘의 분위기나 냄새라도 좀 맡아보고 싶어서. 그러니까요, 제 말은 뭐냐?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몇만 명씩 모여가지고 몇십억씩 써가면서 큰 집회 거기서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런 젊은이들이 다니엘과 같은 요셉과 같은 있다면 그런 데서 하나님이 진짜로 영광을 받으시고 높임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이런 그분의 컨셉은 우리가 여기 헌신에도 엄청난 게 왔는데 그분을 아는 일에, 그분과 동행하는 일에, 그분을 알리는 일에 내 시간을, 내 재능을, 내 재물을 좀 헌신해 보니까 더 어마어마한 것이 온다니까. 낮은 인간이 하늘에 대해서, 하나님의 가장 깊은 부분에 대해서 눈을 뜬다니까요. 눈을. 이렇게. 저는 우리가 뭘 이루었나, 얼마나 아느냐, 얼마나 높은 자리에 올라갔느냐가 아니고 얼마나 깊고 높은 가치를 보았느냐로 따진다면 우리는 예수를 아는 우리는 공자, 맹자보다 더 성공한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높은 가치를 보았느냐로 따진다면 우리는 공자, 맹자, 석가모니보다 더 높은 걸 본 사람들이니까, 신의 본색을 본 사람들이니까, 신의 본색을. 헌신은 뭐냐? 첫 번째로 내 더럽고 지저분한 거 있을 때마다 그 다음에 나를 그렇게 깨끗하게 해주신 그분을 아는, 혹은 또 기도하는, 알리는 일에. 그 다음에 이 헌신, 제일 깊은 헌신인데요, 지성소죠. 저는 아직도 이 헌신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경험을 안 해봤기 때문에. 지성소, 우리는 아시다시피 여기는 하나님과, 즉 예수님과 그분을 따르는 사람들이 하나 되는 자리라네요. 혼인잔치 자리라고도 하고, 그 지성소 시대를 대속제일을 영어로는 어토먼트 데이라 그러지. 어떻게 따지면 at one month day, 하나 되는. 도대체 이 낮고 한심한 인생이 감히 천지를 지으신 그분과 옆에 접근해보는 것만 해도 영광인데 하나가 되는 데까지 간다는 그 영광은 그 어느 정도인지 저는 상상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 헌신은. 그러면 어느 정도 마리아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상상해 볼 수는, 자, 누가복음 7장입니다. 45절에 44절에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오매 너는 내게 발 씻을 물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씻었고 적시고 머리털로 씻었으며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했지만은 저는 내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했지만 이 여자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저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저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한다. 마리아, 이 마리아라는 여자는 언제부턴가 늘 뭐만 머릿속에 생각하는 사람이냐 하면은 나를 이렇게 깨끗하게 하고 믿음이 있고 소망이 있게 해주신 그분을 위해서 내가 뭘 바쳐야 되나, 그것만 머릿속에 생각하는 여자가 됐어요. 맞습니까? 어마어마한 구원의 세계에 사는 사람입니다. 저는요, 아직도 이 나이가 되도록 장로가 돼가지고도 아직 뭐 주로 생각하느냐 하면은 하나님께 뭐 좀 받아볼까, 아직도 그래요. 철이 한참 없는 거예요. 사람으로 치면 한 6, 7살. 근데 이 막달라 마리아는 내가
나를 이렇게 깨끗하게 하고 믿음이 있게 하고 하늘에 소망이 있게 하신 그분을 위해서 내가 뭘 바칠 수 있을까? 뭘 바치면 좋을까? 그것만 연구해요. 왜냐하면 마리아는 아시다시피 어떤 여자였느냐 하면은 막달라라는 곳에서 술을 마시고 술집 같은 데서 몸을 팔면서 오늘은 이 남자 내일은 저 남자 그런 여자예요. 그 인생의 밑바닥 구덩이 캄캄한 데서 짐승처럼 완전 미쳐가면서 살던 여자죠. 그런 마리아에게 어느 날 아마 친구들이 그랬겠죠. 같이 동료들이 요새 나사렛에서 새 선생님이 왔다는데 그분 이야기는 전혀 틀리더라. 왜 틀린대? 우리같이 나쁜 질이 낮은 쓰레기 같은 인간들도 희망이 생긴다더라. 그분 이야기 들으면. 그리고 그 능력도 희한한데 문둥병도 고치고 죽은 자 살린다는. 그래 마리아 니도 내일 한번 가볼래? 마리아는 내가 어떤 여잔데 너도 알다시피 딴 사람은 모르겠지만 나는 안 돼. 그랬을지도 몰라요. 그래도 하도 친구들이 권해가지고 가봤겠죠. 멀찍이서 보니까 벌써 분위기부터 틀리지요. 저 앞에 있는데 말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아니 전혀 틀린데 지금까지 가르치는 거하고 바리새인들. 왜냐면 그 당시는 우리가 이렇게 잘 살고 모든 일이 순리로운 것은 복을 받았을 거고 너희들은 쓰레기 같은 저주를 받아서 그래. 그렇게 배웠거든요. 저는요 우리 교회 지나면도 제발 누가 박사 됐다 그런 거 좀 안 나오면 좋겠어요. 우리 같은 사람 기죽일 일이 있습니까? 그래서 이제 한 번 듣고 또 두 번 듣고 하면서 마음이 이상해지는 거예요. 나도 그럼 희망이 있나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드디어 희망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 저분 말을 가만 들어보니까 인간의 죄를 위해서 하나님이 치르신 대가가 뭐라고요? 1억도 아니고 1000억도 아니고 한 은하계를 없애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생명이 바쳐졌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아무리 이 우주에서 비싼 게 있다 할지라도 우리 죄값이 비싸다 할지라도 하나님 생명보다 비싸겠습니까? 아니죠. 우리 죄값이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이라 칩시다. 그러나요 하나님이 우리 죄값 100만을 갚으시려고 거기에 바치신 것은 1000억도 더 된다니까요. 1000억도.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 우리가 거짓말 좀 한 거, 남은 물건 좀 훔친 거, 화를 좀 낸 것 가지고 자꾸 아이고 이러다가 내가 하나님 나를 용서 안 하시고 천국 못 가면 정말로 하나님의 생명을 싸게 여기는 거예요. 그게 가치 없게. 자, 그런 자기 생명을 바치신 그런 하나님을 안 믿는 죄는 도둑질한 것보다 살인한 것보다 몇 천만 배 더 큰 죄입니다. 절대로 그런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요. 마리아가 그걸 알았다고요. 아니 내 죄를 위해서 하나님이 바치신 게 1억도 아니고 1000억도 아니고 은하계 하나를 희생시키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온 우주보다 더 크신 그분의 생명을 바쳤다면은 내 얼마든지 깨끗하게 되겠네. 맞습니까? 그걸 알았어요. 그걸 마리아가 알고부터는 지금은 누구보다 눈부시고 누구보다 깨끗하고 누구보다 화창한 여자가 된 거예요. 과거는 물을 필요가 없어요. 나무 가게는 내 가거든. 자꾸 옛날 일 자꾸 물고 늘어지지 마시길 바랍니다. 저는 지금은 마리아는 누구보다 깨끗하고 누구보다 밝고 누구보다 아름답고 화창한 여자가 됐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마리아가 나를 이렇게 그 더럽고 어두운 데서 캄캄한 데서 지금처럼 밝고 지금처럼 깨끗하고 지금처럼 소망 있게 해주신 그분을 위해서 내가 뭘 좀 바치면 좋을까? 그것만 생각하는 여자가 된 거예요. 어마어마한 구원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마리아는. 근데 마리아가 요새 가만 소문 듣자 하니 그분이 곧 죽는데요. 그것도 그분이 입으로 말했대요. 그분은 없는 거 말하시는 분이 아니죠. 그러면 마리아는 아니 큰일 났네. 내가 뭔가 그분을 위해서 바치고 희생할 헌신할 틈도 없이 그분이 죽어버리면 어떻게 하지 하는 초조감이 밀려옵니다. 맞습니까? 우리도 만약에 아니
내가 그분을 위해서 뭔가 희생하고 뭔가를 바칠 틈도 없이 예수님이 재림하셔버리면 어떻게 하지 하는 초조감이 듭니까? 내 마음속에 지금? 그러면 예수 제대로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우린 예수 제대로 믿는 사람이죠. 내가 준비가 안 돼서 재림의 소문에 내 마음이 급해지는 게 아니고, 아니 그러면 내가 그분을 위해서 뭐 희생할 기회도 없이 오셔버리면 어떡하지? 하는. 그래서 어느 날 마리아가 들으니까 자기들 동네에 왔대요. 그분이 자기들 동네에. 문제는 뭐냐? 그분이 누구 집에 계신다고요? 문제는 시몬네 집에. 시몬이라는 사람은 또 이 마리아는 이름만 들어도 피가 거꾸로 흘러야 되는 인간 맞습니까? 왜요? 마리아가 한참 꽃처럼 피어날 때 한참 꿈꾸는 그 시절에 누가 마리아를 밟아버렸어요? 시몬이에요. 시몬이 마리아를 더럽혀 버렸어요. 그래서 마리아는 이제는 난 더러운 여자다. 이제는 나는 집안의 수치다. 나는 이 동네의 가문의 부끄러움이다. 나는 이제는 교회도 못 가는 인간이다. 해서 막달라라는 곳에 흘러 떠돌다가 그렇게 살았어요. 그렇게 자기를 그렇게 만든 그 시몬네 집에 예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문제는. 지금 가만 보니까 이 막달라 마리아는 그것도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것도. 이해하시겠습니까? 우리는요, 나 아무것 때문에 그 교회 가기 싫다. 장로가 돼가지고도 언제 처리될까요? 언제 처리될까요? 예. 교회 1, 2년 다녀요. 1, 2년. 그래서 이 마리아는 정말로 지금 이 마리아는 보면 이 자존심도 없어요. 이 벨도 없다 그 말입니다. 거기가 누구 집이냐 하는 건 중요하지 않고 중요한 건 뭐예요? 거기 누가 계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돈을 다 털어가지고 가장 비싼 걸 사가지고는 갔는데 예수님 언제나 사람들 속에 둘러싸여 있죠. 혼자서 개인적으로 전해드리고 싶은데 이건 맞습니까? 혼자서 개인적으로 비밀스럽게. 아마도 그런 것 같아요. 참말로 내 마음 가장 깊은 곳에서, 내 영혼의 가장 깊은 곳에서 나오는 헌신은 남은 모르도록 하고 싶은가 봐요. 우리는 아직도 우리 헌신이 아직도 이게 야타막하다니 계산적이라서 내 이거 주면은 뭔가 받아볼까 하는 헌신이라서 남 대로이면 알면 좋겠고 심지어 사진까지 찍고 모르면 섭섭하기까지 하죠. 우리도 언젠가는 마리아 같은 헌신을 할 수 있도록 성장을 할 날이 오겠죠. 우리가 앞으로 계속 이렇다면 우리 희망이 없죠. 계속 언젠가 이렇다면은. 그래서 마리아는 기회가 안 올 것 같네. 그래서 상 밑으로 기어 들어가는 거예요. 상 밑으로. 기어 들어가 가지고는 어느 발인가 이 발인가 그 전에 한번 잡아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발을 잡는 순간 이 발이 나를 그렇게 캄캄하고 어두운 데서 이렇게 지금 눈부시고 화창하고 소망에 넘치게 만들어준 그분의 발인가 보다 하고는 그 발을 잡는 순간 눈물이 끝없이 쏟아져요. 얼마나 눈물이 쏟아지면 발 씻을 정도인지 아직 모릅니다. 수건을 준비 안 해갔죠. 이렇게 될 줄은 몰랐기 때문에. 그래서 뭐 방법을 찾은 게 머리털로 닦는데 냄새가 나죠. 사람들이. 그래서 상 밑에 보니까 웬 여자가 있죠. 그러니까 이 여자는 보면은 누구나 죄인이라고 인정하는 여자죠. 그때 시몬이 딱 보고는 시몬이 내 사람 잘못 봤나 내가? 왜냐면 시몬은 또 이 문둥병 걸려가지고 썩어 가다가 예수님이 깨끗하게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시몬은 뭐냐? 감사해가지고 식사 초대한 거예요. 메시아로서 초대한 게 아니고 마리아처럼 구주로서 모신 게 아니고 고마워가지고 식사 초대. 그래서 시몬이 아니 내가 사람 잘못 봤나? 이분이 적어도 선지자쯤 되는 줄 알았는데 아니 저런 더러운 여자가 발을 잡고 있는 것도 놔두네. 모르는갑다. 선지자 아니네. 속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시몬 너는 내가 들어올 때 물 발도 안 씻고 향유도 안 부었지만은 지금 이 여자가 이렇게 하고 있는 이 행동은 참말로 이 여자의 마음속에 너무나 큰 구원이 임해서 그렇다고. 그렇습니까?
너무나. 너는 아직도 문둥병에서 나왔는지는 몰라도 네가 나를 그렇게 보고 있는 한은 너는 아직도 구원에 한 발짝도 못 들어갔다 그 말이에요. 구원에. 그러니까 그때 시몬이 알았습니다. 아하, 내가 지금 모시고 있는 이분이 선지자 정도가 아니고 내 구주구나. 그러니까 조금 내가 하늘에 맛본 사람, 하늘을 조금 맛본 사람은 조금 내고, 하늘을 깊이 많이 맛본 사람은 전부를 내고, 그게 그것이 그렇게 좌우한대요. 그게 인간성이 좌우하는 게 아니고 얼마나 하늘에서 받았느냐 그것을. 그래서 이 헌신은 예수님이 그래요. 또 숨기고 싶은데 냄새가 나니까, 그러니까 내 마음, 내 영혼 가장 깊은 곳에서 나오는 헌신은 또 숨기려고 해도 그 냄새가 나는가 봐요. 숨길 수가 없는가 봐요. 그때 예수님 말씀이 그렇죠. 앞으로 여기 말씀이 앞으로 어디인지는 모르지만 진정한 복음이 가장 깊고 높은 진리가 은혜가 전파되는 곳에는 반드시 지금 이 여자가 하고 있는 이 행동이 언급돼야 되고 설명돼야 된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우리 신학에서 혹은 우리 장막회에서 혹은 우리 사경에서 아직 이 주제를 취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 우리 아직 이걸 이해할 만큼 성장을 못했고 우리 깊이가 모자라요. 우리는. 그런데 언젠가 우리도 성장해서 우리도 깊어져서 우리도 자라나서 가장 높고 깊은 구원을, 가장 본질적인 복음을 이야기하는 정도가 되면은 이 마리아가 하는 행동이 언급되겠죠. 우리 장막회에서. 우리 신학에서 이걸 설명하는 날이 오겠죠. 그렇게 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신부를 데리러 오시는 신랑으로 오실 수가 있겠죠 하는 것입니다. 그런 헌신. 오늘 헌신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이 과정에서 볼 때 이 세상에서는 예수님께 내 헌신을 위해서 예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인생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삭개오든 아무리 막달라 마리아든 아무리 니고데모든. 맞습니까? 우리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인간들은 하여튼 여기서건 은혜의 보좌 앞으로 그 헌신을 위해서 나아갈 수 있고 또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헌신을 위해서. 이런 헌신을 통해서 깨끗함을 입고 인생보다 높은 하늘에 대해서 눈을 뜨시고 또 그렇게 해주시는 예수님과 하나 되는 가장 높은 영광에 이르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